자, 오늘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2015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103편,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총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메인 본문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그 뒤에 아래까지 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이런 생애를 살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죠?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형제 가운데서 막둥이로 태어나서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정말 왕의 영원한 이스라엘의 성군의 표상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파란만장한 자신의 일대기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송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이렇게 1, 2절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찬양을 했는지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성경을 보던 듣던 또 말씀을 가슴에 새기던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다윗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시를 통하여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걸어간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육체로만, 몸으로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걸어간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거, 이 케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케레브가 말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의 장기, 내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기.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육체로만 이렇게 겉모습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속에 있는 장기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말씀을 찝해서 말씀을 한 절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살아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한 360일 정도를 살았거든요. 남아있는 날이 오늘 빼면은 4일이고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60일 정도를 이제 살은 것이요. 그렇다면은 이 360일을 살았다는 것은 1년에 거의 다 살았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잘한 일보다는 좀 아쉬움이 남고 못하고 미진하고 부진했던 부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더 많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는 이런 모습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워한들 그 시간이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 둥글둥글한 이 돌아가는 이 곡선이고 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그래서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뭐 아껴도 거의 시간이 이제 2015년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끼고 또 아껴서 아름다운 결산과 요정의 미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미리 살피고 일 처리를 잘 하는 사람은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앞날을 되어갈 수 있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에 베풀어진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1년 52주 가운데서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2015년과 2016년이 서로 패턴 체인지하는 교차되는 이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자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았다. 이런 분들 노멘 해보세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잊은 사람을 배은망덕한 불효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해버리면은 배은망덕한 이 불효자 성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전에 부으셨고 지금도 붓고 앞으로 이후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견고히 부여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아래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여러분 살았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대로 원칙대로 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처럼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또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고 버텨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앵꼬난 것이 아니라 쫀쫀한 것이 아니라 째째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지속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 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짜로 거저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한력 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내가 무슨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도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은 말로도 할 수 없고 생각만 해도 코끝이 시끈하고 눈물 핑 돌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희 사실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하면서 보통 가정예배가 이제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뭐 조금 길면 한 20분 정도 이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1시간을 넘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은혜 나누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펼쳐놓고 한번 체킹을 해보았습니다. 뭐 베푼 은혜가 뭐 어디 두 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라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탁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앱, 스마트폰 앱 만든 거예요. 이 SNS 시대 때에 이 앱이 있다는 것은 앱이가 아니라 앱을 만든 것인데 정말 이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앱을 만들어준 우리 신장한 목사님, 우리 총회 계신 분인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내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내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앱을 잘 만들어줘서 우리가 효과 있게 활용성 있게 잘 사용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목회에 있어서 정말 목회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참 아주 유익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는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우리 교회 앱을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용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복된 고백이 다윗 이상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들이 많지요. 그런데 은혜 중에 최고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은혜, 카레스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워하는 그 입장 가운데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5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째 5개밖에 없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이 메인 본문이 1절에서 5절까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한 5가지를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은혜를 소개한 것이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렇죠. 3절 초반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라 그래서 금방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은 죄 용서함, 죄 문제가 해결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은 받아본 자만이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냥 놓을 정도가 아니라 버려두고 쫓아가서 말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와봐라 하면서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다.
오늘 또 혹시 죄문대로 인해서 내 가슴이 눌리고 우리 인생이 짓눌려서 정말 멍에를 메고 힘들고 지치고 또 이렇게 유경 가운데 있는 이런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짐이 맑게 벗겨지고 쉼과 자유와 평강을 받을지어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잘 가슴에 담으면 전혀 안 피곤해요. 성경에 보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 그 힘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이 강력한 청춘 같은 독수리 같은 세임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는데 이 사한다는 말이 능동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한 번 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사하시는 것이 바로 현재 능동형, 사한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앞으로도 우리는 보장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연약하여서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해요. 죄지 유리 사기 그릇 같습니다. 이런 거 툭 던지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내 의지가 내 어떤 자의지가 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는 뭔가를 하지만 신념이 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오늘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렇죠. 우리아 안에 밧세바 간음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주 계략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주 고수거든요. 이 주도 면밀한 이런 계략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물론 다시 행한 대로 후회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보응이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만은 다윗이 행한 그 처소를 본다면은 다윗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를 성군 다윗으로 꼽거든요. 성군 거룩한 이 다윗이라는 이 명칭을 붙일 수 없는 정말 비열하게 짝이 없는 이런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사하셨다고요?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무거운 멍에 같은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다윗 사이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서로 용서에 대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수인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3, 4번을 좋아하잖아요. 한 번, 2번 용서한 것도 이거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7번 용서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더블에 하나를 더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무한한 용서거든요. 7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죽일 놈인데 7번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의 이상 그냥 말이니까 나지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7번씩 70번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7절에 49,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서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사건으로 그 죄를 졌을 때 벼락을 쳤다든가 사고가 나서 어떤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내지는 어떤 암이 걸렸다든가 어떤 뭔가가 왔을 때 그때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했으면은 그냥 끝장날 우리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결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1년 52주 중에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네요. 우리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은 의의 체질, 거룩한 체질이 아니라 죄 짓는 체질이에요. 끝내줍니다. 따라해보세요. 죄 짓는데 끝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단지 우리가 먼지 훅 불면은 날아가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흙이 고운 흙이에요. 먼지가 고운 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유한된 존재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무슨 병을 고쳐요? 모든 병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앓고 있는 그 병도 해당됩니까? 다윗의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과 동등된 입장도 아니고 병 아래에 있는 분도 아니고 병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얼마나 많은 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가볍게는 감기서부터 무좀서부터 비염서부터 뭐 귀알이 눈알이 이빨알이 해가지고 속병 겉병 해가지고 뭐 마음의 병까지 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지금 앉아서 보면은 다 멀쩡하게 보여요. 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지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요. 여기서 병이라면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이런 병이 드러나는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병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병들었다. 이게 죄에 물든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이 병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의사가 고칩니까?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예요. 병을 약을 또 뭐 주사를 어떤 것을 뭐 이런 기계적인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계적인 장치일 뿐이지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이 뭐예요? 파멸, 멸망하는 거, 박살나는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파멸해서 하나님이 속량,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온갖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 온갖 저주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8명인데 말째 꽁치, 말째 아들이에요. 형으로부터 형들이 또 다 장군들 막 이런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다윗이 자라려니까
맨날 양이나 치고 시다발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제 사울 임금의 부마가 되고 내지는 병기 드는 자라는 것은 옆에 왕을 시하는 시위대장 같은 이런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죠. 경호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에 일전에 정말 사울을 불편하게 했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사울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저거 살려두면 내 자리마저도 위태하니까 정리해서 죽여야 되겠다. 기회만 보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여러분, 죽음이 멀리인 것 같지만 한 걸음 차이예요. 자기가 그 경악한 위기 가운데서 있음을 고백했고, 사무엘상 2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칼 들고 창 들고 막 수색하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살 수 있는 은거지가 없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에 쫓아오고 광야로 가면 광야로 쫓아오고 끈덕지게 아주 진드기처럼 달라붙으니까 다윗이 살 수가 없잖아요. 군사를 막 몇천 명 풀어가지고 막 포위하고 막 이렇게 감싸고 하니까. 그래서 도무지 유대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임금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 다윗이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자인데 어찌 이 죄를 받아서 어찌하렵니까? 이랬더니 다윗이 그 즉시 눈치를 채고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이러면서 눈 뒤집어 사니까 아기스 임금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내 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올 필요가 있겠나? 저놈을 당장 내쫓으라 그러죠. 그 미친 척 함으로 인해서 그 쇼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살아난 거야. 만약에 그때 그 다윗이 맞구나 처리해라. 왕은 한마디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소리예요?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걸어봤다는 얘기죠. 죽음의 위경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쩌면 눈 뜨면은 살려고 피하여 도망가고 이런 입장이죠. 여러분, 그 모든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내게 된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전쟁. 총칼 들고 있지 않는 전쟁. 사는 게 전쟁, 먹고 사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201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한평생의 삶을 한번 어떻게 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쭉 펴놓고 한번 점검하면은 이런저런 그때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산 넘고 강 넘고 위기 넘고 가시덤불과 칼날과 구렁과 수렁과 이런 난제들을 헤치면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생,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좋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진 것 가운데 최고의 건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긍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관을 다 씌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쓰는 관을 뭐라 그래요? 왕관이라 그러죠. 맞아요? 왕 뭐라 그래요? 왕관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관보다가도, 왕관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이 인자와 긍휼의 관을 다윗은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관을 씌우시면 하나님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의 관을 다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관을 썼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기 중에 최고의 종기는 다윗의 혈통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탁 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거든요. 사울인 거.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보다 먼저 선왕이 다윗보다 먼저 선왕이 사울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려진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하면은 다윗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열왕 가운데 네가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처럼 해라. 다윗을 항상 샘플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그 후손을 통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대속자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면류관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씌워진 이 영생의 관, 생명의 관, 이 관을 다윗은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기 5절 말씀 한번 읽어요. 좋은 것으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좋은 것을 채워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다윗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을 받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주지 않고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면은 악하고 죄짓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역부당, 이거 끝내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이런 이루어지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2015년을 시작했고 또 마무리하고 있으며 또 어떤 소원을 품고 2016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소원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이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간절한 그냥 소원함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간절함, 이것은 내려놓을수록 좋고 하나님의 소원은 붙들수록 좋습니다. 잠언 17장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왼수 덩어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지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후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입장이, 은혜가 각자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공통분모로 퉁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겐 이런 은혜, 저 사람에겐 저런 은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은혜를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게 주셔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으므로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어느 시대 때나 보면 다 허물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연히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은혜를 베풀으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번 한 주간도 자기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5년 잘 마감하고 또 2016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